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택했을까요?
오늘은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청문회 형식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거나 자기의 지금 죄수된 것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아그리빠 왕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한 것과는 엄청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베스도 총독과 벨릭스 총독만 해도 그들은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문은 들어서 알 수 있고 또 유대 민족들 가운데 이런 유대교와 그리고 새로 시작된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신앙 자체에 대해서 유대교의 신앙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바가 없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은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들은 정치인들이요 상당히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도까지 하려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불륜녀라고 할 수 있는 번이게만 해도 유대인자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기회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변호할 수 있는 신앙적 변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는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 사실 여러분들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여기에 질문이 떠올라야만 합니다. 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 경력과 자기의 출신과 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까지 적극적으로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한 차이점을 느끼고 왜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되며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이런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먼저 1, 2, 3절을 봅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이미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정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지금 재판, 공식적인 재판이 아니고 청문회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시도 총독이 일부러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우고 이 아그리빠 왕과 바울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 재판 사건의 자초지종을 황제에게 올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그리빠 왕의 가족은 바로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정조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사람이었고 그 할아버지인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에 가져왔던 이런 악한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는 아그리빠 왕 1세인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는 벌써 죽음의 영이 가득 차 있고 어쩌면 저주가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바울의 변론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변론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변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 것이고 그것도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우리 이것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회가 찾아올 때 왕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담대함 앞에 그들이 뭔가 담대함 앞에서 그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독교가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계속 살펴봅시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내 가정은 이미 유대인 그중에서도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가정이다.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사를 당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면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 바리새파 가정에서 처음부터 배워온 것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기에 대한 간증을 벌써 간증부터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증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복음 전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9절부터 18절까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지상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다메섹 성에 간 걸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메섹 동에서 주님을 만나 있던 인카운터의 체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왜 이런 간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다이즘에서 아주 깊이 뿌리내려진 바리새파 집안에 있다가 왜 내가 예수교라는 소위 유다이즘에서 말하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예수파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건 시적인 체험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인데 실제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까지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의 신앙 간증을 명백하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비록 아그리빠 왕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그리빠 왕은 수많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자리에서는 술자리에서든지 차 마시는 자리든지 혹은 공식적인 석상에서든지 만약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듣기로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데 그 사람 부활한 예수를 만났대.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어서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여파는 굉장히 큰 것이지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바울은 이중포석을 깔면서 아그리빠에게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 간증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연관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된 것이죠.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 나갈 때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왕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도 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입에 넣어 주실 것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누구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혹은 배움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스스로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나에게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왠지 아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열방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이미 선지자들, 예언자들과 모세의 글에 다 적혀져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신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하면서 아주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유다이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명백하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지혜입니다. 이건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그리빠라는 사람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 왕은 그의 교제의 범위가 넓은 사람이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들을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가 누군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는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이야기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메시아의 복음이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명백하고 아주 짧은 내용 가운데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 제시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아그리빠 왕은 이미 유대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와 모세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있고, 그 부활의 복음이 바로 예수파들에게 있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도자에게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만약 이 메시지를 베스도 총독이나 벨릭스 총독이 했다면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에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번익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자가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요. 성전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개진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효과를 바울은 지금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구원받는 것도 노리고 있고, 미래 아그리파 왕에 연관되어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헤롯 아그리파 왕으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 일생에 한 밖에 없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왕 앞에서 어떻게, 우리 지도자 앞에서 어떻게 하고 몸을 사리다가 한 번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나를 통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 앞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또 바울의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지금 죄수의 몸으로 청문회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모든 삶의 여건을 복음을 전거할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마지막 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 말을 하나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지금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 명백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27절부터 32절을 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로 아나이다. 아주 리토릭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말하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같이 이렇게 확신 있게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석방되는 걸 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들은 생각하기에 바울이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괜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 때문에 그는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하죠. 그건 인간적인 이야기죠.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2년 이상의 시간을 이 재판 과정을 지나가면서 바울은 그 10년 가운데 내가 죄수의 몸으로 황제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황제 앞에 이 복음을 명백하게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봅시다. 바울이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때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황제는 그 척근이 그리스도교가 누구인지를 무엇인지 어떤 종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명백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사실과 메시아라는 사실과 이 복음이 모든 만민족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증언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황제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원로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복음 제시의 능력이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이미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황제도 적어도 복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황제와 함께 교제하는 수많은 장군들과 원로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요, 황제 앞에 서는 것이요, 황제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혹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바울처럼 떳떳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 앞에 권력자 앞에 서게 되면 특별히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사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도 죄수의 몸이라는 그런 상태로 서게 되어질 때 쉽지 않은 이야기죠. 많은 기도로 준비해야만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